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은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에서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먼저 예배자들이 선창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절기에 노래를 하면 거기에 레위 사람들, 바로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그 노래를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3절 그의 혀에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바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냐고 물을 때 레위인들이 그 찬양으로 그 예배자들에게 분명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경배자들이 나와서 묻는 질문,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여기서 그 먼 길을 고향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묻어나죠. 장막에 이제 머물고 싶고 성산에 살고 싶고 그 먼 거리를 오직 제사 드리기 위하여 며칠 밤을 거쳐서 그 높은 산지대를 걸어 올라와서 성전에 이르러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에 오로지 하나뿐이죠. 하나님, 이 성산과 성전에 제가 영원히 거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제사가 되기 원한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절한 염원으로 여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고,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레위인들이 2절부터 그 이하에 쫙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절에 이후에 나오는 말들 몇 절을 읽었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꼭 지키고 돈놀이를 하지 않고, 이런 10개를 항목을 나열합니다. 10개라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10계명에도 10개가 있듯이 뭔가 10개를 의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읽은 대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원어로 바꾸면 흠없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흠없다라는 말 자체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흠없는 재물을 드려라, 온전한 재물을 드려라, 그럴 때 쓰인 게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온전하게 드리듯이 재물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재물처럼 흠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공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을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6번째는 이웃에게 악과 비방을 행치 마라. 7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저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이들을 잘 존대하라는 거죠. 8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지켜라. 9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근데 결국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율법에 2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 10가지의 분명한 자격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것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듯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굽신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말로 꽤 막 사람들 앞에 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를 존대하라. 바로 보이지 않는 이들, 약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존대함을 보이라.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삶, 하나님의 긍휼의 삶, 그 삶을 사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새롭다라는 건 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갱신하여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들려져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죠.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 정도의 열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감이 있는 거죠. 며칠 밤이 되는 거리를 강도도 당할 수 있고 정말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굶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정말 며칠에 걸쳐서 쉬지 않고 걸어왔다.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모함 말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고 거할 수 있는 조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 그것이 빠진 믿음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신념과 확신과 기쁨이 나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는 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남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내 문제와 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을 돌볼 여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력이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남은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의 공간에 남을 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을 돌보고 남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허덕거리고 있다면 거꾸로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너무 생생해서 내가 감격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저 천국 가는 확신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이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10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기서 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정말 이 10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당연히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제사는 통곡의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기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10가지에 정말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뜰 때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줄 때 그 마음에는 정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면목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잘하고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꾸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았던가를 깨닫는 그러한 중요한 이 관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성찬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예배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여러 차례 고린도
우리 후서, 전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돈 많은 부자들, 권력층들, 그래서 그 교회에 뒷배를 대주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자신의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득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 전에 같이 애차를 나눌 때 내실에서 끼리끼리 좀 힘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노예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늦게 도착해서 배 하나도 먹은 것 없이 굶주리고 왔을 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예배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주의 성찬을 받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자신을 돌아봐라.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질문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의 가족이 형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린 예배에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에게 줄 여유도 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미래와 내 안전에만 몰두하고 살아노라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끔찍하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제사가, 그들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항목을 레위인들이 노래 부를 때 이건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 여기 다 합당한 사람만 들어오란 뜻이 아니라 회개하란 뜻이에요. 회개하란. 회개해서 찔려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애통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란 뜻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 레위인들의 노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뻐하시고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거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이런 이야기만,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한 주간의 삶은 어땠던가? 오로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나의 몸과 뜻과 힘을 다해 나만을 사랑했던 일주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시편의 고백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그래서 나에 대한 걱정하는 대신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하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에게 정말 거저 줄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예배가 변질되어 우리는 하나님 종교적인 서비스를 만끽합니다. 감정의 고향을, 감정에 도취되어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잘될 거라는 말만 들으며 거기에 아멘하고, 어느 순간 나만 잘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이 우리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압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깨달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 되어 주님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